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같이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어제가 8월 15일 8.15 광복 75주년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광화문에 모이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주에 75주년 광복 기념주의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이 되면 저는 떠오르는 두 분의 순교자가 생각이 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거절하셨던 주기철 목사님과 또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순교자고 그리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가운데에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지언정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일사각오로 순교하셨고,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반란 사건 때에 자신의 아들들을 죽였던 공산주의자였던 그 청년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으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화해와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별칭을 얻기까지 두 분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과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우리 내리 속에 강렬하게 가르쳐줬던 두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분은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통해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그냥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형수술을 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성형시장이 무려 전 세계의 4분의 1,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 성형외과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저희 나라라고 그러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이 성형시장의 규모가 무려 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성형시장이 우리나라에 활발하게 되느냐? 한 갤럽 연구조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국 사람들 중에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사람 조사를 했더니 남자들 같은 경우는 28% 정도는 만족한다, 자기 외모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13%밖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대에게 성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외모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술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물어봤더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무려 94% 정도가 수술을 하겠다고 대답했는데, 반면에 여성들은 99.5%가 수술하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회가 되면
외모를 고칠 생각을 하고 성형수술을 할까? 그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그리고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외모 때문에. 이 외모에 관해서 중요한 또 예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1994년도에 최고의 성악가를 뽑는 음악 경연대회가 열리게 되어졌는데 8명의 앞순서의 그 본선 진출자들이 다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9번째 경연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관객석에서 갑자기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키도 작고 체구가 아주 왜소한, 또 모양새도 허름한 한 청년이 올라와 가지고 마치 그 경연에 나온 경연자가 아니라 그 무대를 정리하는 그 관리인처럼 보이는 한 청년이 올라와 가지고 앞에 커다란 체구의 사람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마이크도 높게 있는 데다가 이 작은 체구의 청년이 올라와 가지고 마이크를 내리려고 하니까 마이크도 내려지지 않고, 그래서 마침내 무대 악장이 올라와 가지고 마이크를 내려주는데 마치 그 청년을 비웃듯이 대하면서 깔깔거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관객들도 동일하게 웃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웃고 또 우스꽝스러운 그 순간에 이 청년의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일제히 관객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비웃음 소리를 멈춰버리고 한순간에 얼어버립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집시와 같이 방랑생활, 유랑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15살이 되어졌을 때에 성장지체장애증이라는 병을 얻게 되어지면서 더 이상 나이가 들어가도 15살 소년의 모습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남들하고 어울리지 못했고 늘 언제나 외톨이로 고독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마음속에 서슬이 젖혔던 그 한과 절규를 노래로 승화시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얼어붙게 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는데, 그가 바로 세계의 3대 카운터 테너의 한 명이었던 요시카즈 메라라는 일본의 성악가였던 겁니다. 이 두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다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다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면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만하면 인사 한번 해야겠습니다. 마스크를 꼈지만 작은 목소리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랍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신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나를 생각할 때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상황과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얘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하면서 그가 개척했던 교회에 편지를 보낸 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골로새서에 이르기까지 4권을 가리켜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전도 여행 도중에 가장 오랫동안 3년 동안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교인들을 양성을 하고 훈련을 시키면서 애착이 깊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한 도중에 그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싶어서 밀레도라는 곳에 그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한 것도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졌는데,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이 그 고소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체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터라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해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그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하면서 감금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편지를 썼던 그 한 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다 보면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2장에서는 그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서 유태인들과 함께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갑자기 넘어갔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쳤고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사실 때문에 혹시라도 복음을 의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모든 것이 거짓인 것을 거짓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에서 탈선이 될까봐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믿음을 강하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 3장을 설명하면서 이 자신이 감옥에 갇혔던 모든 것이 너희들을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 읽었지만 에베소 3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말씀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륜. 과천에 있는 경륜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사람이 집안을 관리하고 집안을 다스리는 것을 가리켜서 오이코노미아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영 철학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히 너희들에게 이방인에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나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의심하거나 내가 전했던 복음을 의심하지 말라고 당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평하거나 한탄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 속에, 기쁨 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였고 누구보다도 강력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무리들을 붙잡아다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 믿는 무리들을, 도망갔던 그 흩어졌던 예수 믿는 무리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쫓아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들었던 음성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놀랐지만 자신이 왜 그 핍박하고 박혀 있었던 그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란 이 사실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는 나머지 이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내려가서 무려 3년 동안 자신이 공부했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그 율법을 다시 공부하게 되어졌을 때에 자기가 놓치고 있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부분이 부족했고 뭔가 퍼즐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런 지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경,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는 구약 성경만이 있었지만 이 구약 성경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목숨까지 걸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경륜을 위해서,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작은 그런 사물을 통해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작은 사물과 작은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만이 열렸던 것이에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해안,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안, 그리고 작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시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이 속에서 고백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깨달음. 17세기 위대한 철학자였던 한 사람 임마누엘 칸트가 쓴 철학 3권이 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 이론, 또 실천 이성 비판 이론, 또 판단력 비판, 이 책을 3권이나 쓰게 되는데, 제가 처음 신학을 하게 됐을 때에 그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이 책을 읽어야지 신학다운 신학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숙제를 내려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그 책을 파고든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 책에 대해서, 그 3권에 대해서 아련풋이 기억이 나는 내용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으로부터 철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 참혹한 폐해를 경험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단순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부터 시작해서 자기 고향이 어딘지 전혀 모르는 병사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정부에서 이들을 어떻게 가족들과 연결시켜줄까 고민을 하다가 신문 광고를 내게 되어집니다. 많은 병사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가족들, 혹시라도 군에 보냈던 그 아들들을 잃어버렸던 가족들은 프랑스 광장 앞으로, 파리 광장 앞으로 다 나오게 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그 군인들이 단에 올라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외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올라와서 다 외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우리를 표현해주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절대 끊어질 수 없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을 상실한 나머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역할 질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 질서, 사람들과 하나님과 맺어야 될 그 관계 질서가 다 무너진 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산에 가면 고잔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개발될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골목이라고 그랬어요. 그 골목이 한 50m, 100m도 안 되는 그 골목 안에 그냥 이렇게 길 양쪽으로 교회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목사님 따님이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지는데, 교회를 어떻게 정할까 막 고민이 됐었죠. 그래서 좀 시간이 흘러서 시간을 갖고 교회를 정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사를 했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이사를 온 걸 알고서, 죄송합니다, 계속 사람마다 노크를 하며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물어보면 저는 아무개 교회의 권사입니다. 또 몇 시간 있다가 뒤에 와가지고 노크를 하면서 저는 아무개 교회 전도사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몇 사람씩 드나들면서 노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을 때 어떤 한 분이 노크를 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세요? 물었더니 바깥에서 들리는 대답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대답이 들리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노크를 했을 때 귀찮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열려져서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나가자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바깥에 들어왔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자매님에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잠깐 들렸습니다. 이 얘기부터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딸이었던 그분이, 자매님이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그분의 교회를 등록하게 되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래요. 요즘에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대학교 캠퍼스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청년이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 선교단체 얘기입니다. 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단체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선교단체에 간사 되시는 분이 어느 한 청년에게 오늘 너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식기도를 해라라고 했는데 이 청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밥을 앞에다 놓고 그 선교단체 사람들이 한 10여 분 동안 실랭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라 마라 나는 못한다. 막 실랭이 못하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남들의 시선 때문에 그 식기도 한번 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이 청년들의 모습, 과연 그것이 청년들의 모습일까? 제가 행정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자리에서 항존직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기도 순서가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나는 저 자리에 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잃어버린 걸까요? 나는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니까 자꾸 사람의 시선만이 의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이나 내 능력이나 내 위치나 내 포지션이 나의 실제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고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된 내 아무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장로가 된 아무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권사 안수 집사가 된 아무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된 아무개, 이 깨달음이 정확하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겸손해져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다 보면 사역 초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보다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사도 중에 그냥 그저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8절, 오늘 우리가 어떤 본문을 보다 보면 그 사도 바울을 스스로 가리켜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성도들 중에 작은 자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자기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노년에 순교할 때에 이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뭐가 변한 것 같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자신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한없이 한없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위대한 교부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가장 인간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가장 고귀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 어거스틴 대답하기를 겸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최고의 성자라고 칭송받을 때 그는 낮고 낮은 마음으로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회기록이라는 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사람 앞에 더욱더 겸손한 낮아지는 모습이 있어지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깨달음은 바로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깨달음. 1984년도 제가 5학년 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5학년 때 1984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LA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LA 올림픽. 그때 당시에 미국 올림픽 준비위원회가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장면을 기획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올림픽이 개회식에서 미국 국가가 열리게 울려 퍼지게 될 때에 미국의 상징이었던 흰 머리 독수리가 그 올림픽 경기장의 그 올림픽 기 위에 딱 앉는 것을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상징이었던 흰머리 독수리를 딱 훈련시키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야생 흰머리 독수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오랫동안 동물원에 사육되고 있었던 흰머리 독수리 범버라는 그 독수리를 불러다가 사육사를 통해서 식이요법으로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이 22년 동안 동물원에 갇혀 있었던 범버라는 흰머리 독수리가 동물원 안에만 있다 보니까 나는 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육사가 훈련시켜도 날다가 떨어지고 마침내 이 범버라는 흰머리 독수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만 죽고 맙니다. 왜? 독수리가 날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날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날리게 하려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날개를 펴고 저 세상에 나아가서 활활 날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라는 세상에 갇혀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날개를 한 번도 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도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교회를 세우실 때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보다 보면, 한문어로 사자를 보다 보면 심부름 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여금 사자가 등장합니다. 심부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심부름 맡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사라 그러는 것이고, 큰 심부름을 맡은 사람을 대사라 그러는 거고, 특별한 심부름을 맡은 사람을 특사, 은밀하게 심부름을 맡은 사람을 밀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명이라는 한자를 보다 보면 목숨 명자와 함께 합쳐져 가지고 심부름을 받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심부름을 받은 목숨.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부름을 목숨을 걸고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만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3장 7절에서 9절까지도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분명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일꾼으로 삼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름을 받았던 것을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또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속의 인생의 딜레마는 물질이 부족한 것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 인생이 놓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 속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제가 실명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어제 카톡으로 확인을 하고 그 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축구 선수 중에 지금 상무 상주에서 뛰고 있는 강상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포항 스틸러스 선수인데 이 친구가 제가 포항에 있을 때에 가르쳤던 청년 제자예요. 그런데 2015년도에 국가대표로 선출이 되어져 가서 태국에 있었던 킹스컵의 대회에 출전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도 기억날 것입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즈베키스탄하고 경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상대방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이 그냥 공은 차지 않고 이 한국 선수, 특히 강상우 선수를 그냥 발로 차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 그때 발로 차임을 당했을 때 너 뭐라고 했니? 했더니 자기가 개 XX를 했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향해서. 그리고 또 한 번 몇 년이 지나가지고 또 한 번 화면에 뭐가 잡혔냐면 감독이 경기 도중에 이 강상우라는 선수를 너무 이른 시간에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들어오면서 자기 유니폼을 그 라커룸에다 팽개치는 게 또 화면에 잡혔던 거예요. 제가 불러서 물었어요. 너 왜 그랬니?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그라운드에 축구 선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있는 것을 기억을 해라. 너는 운동장에 단순한 경기하는 선수가 아니라 선교사로 있는 것을 기억해라. 지금까지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번 만나서 묻습니다. 너 상대방이 너한테 파울을 걸었을 때, 너한테 자꾸 욕을 하게 될 때, 그리고 감독이 나의 뜻과 맞지 않게 경기를 운영할 때 지금도 욕을 하니? 지금도 뭐라 그러니?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자신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나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을 믿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배경,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깨달았냐면 교회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깨달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최종적인 계획이,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천사들조차도 모르게 됐는데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겠다라고 교회의 사명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플래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가만히 보다 보면 처음에는 화려한 건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잘생긴 목사님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화려한 찬양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이 등장해요. 근데 그 영상이 맨 끝에 가다 보면 이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나와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한스킹이라는 신학자, 그리고 그 한스킹의 그 신학을 이어받았던 돌아가셨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의를 했는데 그 정의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무리가 교회다. 아멘.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인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무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만재 씨가 쓴 77가지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을 들여다보면 왜 교회 가기 싫으냐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별바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교회 안에도 학벌을 따지고 출신을 따지고 그리고 온갖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사람들에 대한 비방과 판단과 정죄와 그 모함이 있는 것을 보고서 교회도 별바 세상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싶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단순하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하리니. 아멘. 왜 영원히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것인가?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왜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느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전하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우리와 관계 사이에 사랑하게 되어줄 때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깥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가지고? 착한 행실을. 제발 권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여기 마트 가서 시장 가서 고등어 사면서 500원 때문에 쌈박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거 비싸다고 투덜대고 그냥 500원 깎으려고 싸움 벌어지는 경우가 교회 앞에 있는 마트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교회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남제일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의 역할을 어떤 신학자가 정리하기를 어떤 교회는 유람선형의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전투함 형태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유람선 형태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그저 남들이 서비스해주고 음식 갖다주고 그것에 만족을 하고 저 바깥 풍경을 바라보면서 자기 만족의 기준이 되는 교회가 유람선형의 교회예요. 그런데 전투함형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그 구성원들 사이에 긴밀한 협력관계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가 그리고 목표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연합과 동력의 모습이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람선 형태의 교회에 있습니까? 전투함 형태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남제일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단순히 자기 만족으로 만족하는 유람선 형태의 그 교회 승선에 있는 관광객뿐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의 그 끈질긴 해유로 말미암아 며칠 동안 집에 다녀오라는 석방을 받게 되어져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80이 넘은 저희 노모를 부탁드립니다. 병든 아내를 부탁드립니다. 어린 자식과 이 상령연 교회의 양떼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마쳐요. 그리고 내려가시지 않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겠습니까? 한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주님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순교마저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자신의 그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사도 바울과 이 주기철 목사님의 길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